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주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처음으로 함께 고백할 찬양은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삶은 주님의 손에 있었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으시고 내 슬픔과 기쁨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느끼면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손에 있었죠.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소.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셔. 다시 한 번 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는 시간 주님만이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내 생각을 다 아신다는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 감사하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다시 한 번 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멋대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멋대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멋대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반드시 기쁨과 평안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고 찬양하며 걸어가는 실로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에 밝게 비춰주시네.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되셨던 주님 창조는 주를 찬양하네. 주님의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에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되셨던 주님 창조는 주를 찬양하네. 주님의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다시 한번 더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하나님 불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아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기도하실 때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내가 붙잡고 믿게 해달라고, 주님의 시선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예성하심 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또 사랑하심으로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아오지 못한 지체들도 기다리고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 호흡 있는 모든 만물이 교회로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 시간 이재일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달게 하시고 좋은 땅에 뿌려져 열매 맺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두시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와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그 유튜버 중에 그 위라클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그 위라클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박위, 그러니까 이름이 외자인데요. 박위라는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박위라는 이름이랑도 비슷해서 뭐 기적이 일어난다는 뜻에서 영어 위와 미라클을 합쳐서 이 채널 이름을 지은 건데요. 이 채널의 구독자가 한 5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위라클.
네, 그 구독자가 50만 명이면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박위 형제가 누군지 혹시 궁금하나요? 아마 청년들 중에 이렇게 관심 있어서 본 청년들도 있어요. 그 여러분 이렇게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언뜻 들어서는 이제 그 온라인 상에서 조금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 박위라는 사람은요 그 걷지를 못해요. 그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반신불구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 같은 어려움과 어떤 장애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전해주고 소망을 전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 위라클이라는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책도 쓰고 강연도 다니면서 정말 자기의 삶을 통해서 사랑과 도전을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박위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신불구가로 살고 있는데 처음부터 반신불구는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몸이 온전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아는데 방황을 하는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근데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사고가 나게 됐는데 그때 척추를 다치는 바람에 지금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반신불구의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사람이 그 반신불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오히려 그때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볼 때 사고가 나서 그의 인생이 반신불구가 돼서 망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역전이 돼버렸어요. 오히려 인생이 새로워졌어요. 반신불구가 돼서 무언가를 못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동기, 우리의 삶을 전환하게 하는 어떤 전환점이 막 이렇게 생기게 되거든요. 이 사람이 사고를 당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마음에 새 마음이 부어졌어요. 삶의 목적이 새로워졌어요. 삶의 모습이 새로워졌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계기가 그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겠어요? 사고도 반신불구로 만드는 사고가 그의 삶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사고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동기를 제공해 주세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나는 주일학교를 좀 다녀봤어요. 안 그런 청년들도 있지만 아니면 교회를 한 2, 3년 다니면서 나는 초등부 봉사를 좀 해보면은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물이 뭘로 변해요? 포도주로 변했어요. 찬양도 있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대요. 근데 오늘 이 신기한 사건에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었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사건은 정말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은혜를 주어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전환점을 가져다 주는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새로워질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청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먼저는 첫 번째로는요. 죄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져요. 채워집니다가 아니고 새로워집니다인데 아마 제가 오타를 해서 잘못 보낸 것 같아요. 죄사함으로 새로워집니다. 네,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6절 7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다시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드디어 딱 내용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키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 속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숨어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은 죄사함을 나타냅니다라고 했을 때 왜 결혼식의 포도주 사건이 우리를 향한 죄사함을 의미하는 사건일까 궁금해할 수 있어요. 자, 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6절에서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데 선택한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도랑아리 6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려면요 그냥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채널이 여러 가지예요.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 항아리를 선택했어요. 왜 돌 항아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보세요. 6절에 뭐냐면은 이 돌 항아리는 그냥 돌 항아리가 아니에요. 이 돌 항아리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필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정결 예식을 따라 사용하는, 그러니까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를 가져오라 했다는 거예요. 이 돌 항아리가 뭐냐면은요, 그 유대인이 정결 규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종교적인 행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의식에 사용되는 바로 그 돌 항아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야 되는데 왜 정결 예식에 손을 씻는 돌 항아리를 가져오셨느냐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돌 항아리가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잘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를 굉장히 못마땅해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할 거 하고 먹고 떡 먹을 때 뭘 해요? 뭘 안 씻었다 해요? 그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그 정결 예식에 쓰는 그 돌 항아리가 이 손을 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신앙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만든 규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딱 받아치시냐면은요,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면서 이때 뭐라고 했냐면은요, 너희가 손 씻는 이걸 가지고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뭐 더럽다느니 뭐니 그렇게 세세하게 따지는데 왜 너희의 마음 안에 있는 더러움을 보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돌 항아리라고 할 때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돌 항아리가 뭘 상징하였다는 거예요? 이 돌 항아리는 그 시대에 잘못된 관습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 항아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정결 규례가 정말로 그 당시에 보다 더 중요한 마음에 일어나는 그 죄악을 돌아보지 못하고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지 못한 채 그 손 씻는 것만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잘못된 방식의 종교의식에 젖어 있었던 그 대표적인 상징물이 바로 이 돌 항아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야 되겠는데 돌 항아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 돌 항아리를 왜 사용하셨어요? 돌 항아리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항아리 시대가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사람을 자꾸만 정죄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이 돌 항아리 시대가 끝냈다는 것을,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돌 항아리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 말씀이 조금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이거를 너무 길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압축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새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가 열렸어요. 죄사함의 시대가 열렸는데 여러분 우리의 죄사함이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받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뭘 흘리셨죠?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최후의 만찬 때 딱 불러 모으고 뭐라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떡을 떼주시고
그리고 뭘 마셨죠? 포도주를 나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포도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포도주는 나의 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정결례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를 사용해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이 정결례식에 사용하는 잘못된 유대인의 관습의 시대가 이제 종지부를 찍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목사님이 참 잘 집중해봐요. 오늘 이렇게 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요한복음은요, 그 요한은 이 성경을 쓸 때 여러분 궁금하면 집에 가서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요한은요, 그 숫자 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틀을 갖추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한이 책을 쓸 때도 마태, 마가, 누가는 안 그래요. 근데 요한은 첫째 날, 둘째 날, 사흘째 날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세는 특이한 그런 방법이 있는 데다가 구조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요한은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제2형이라고 말하나요? MBTI라고 하면 이렇게 좀 잘 정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체계적으로 막 잘 정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요한은. 근데 요한은요, 요한복음에 6월절이 3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6월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잖아요. 그 영화에서도 봤잖아요. 이집트 왕자나 여러분 이걸 봤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건짐을 받았어요. 근데 건짐을 받을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양을 죽여갖고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은 양을 죽인 그 피 때문에 죽음을 면하게 되었잖아요. 바로 그 사건이 6월 이렇게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인 거예요. 영어로 패스오버이라고 하는데 그 6월절이 뭘 나타내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이 양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사건을 예고하는 것이 바로 6월절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 3번이 나와요. 근데 6월절이 3번 나오는데 6월절이 나올 때는 항상 사건이 같이 나와요. 3번. 뭐 요한은 조직적인 사람인데 3번을 6월절을 말하면서 같은 사건을 각자 붙였다. 그러면은 3가지는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오늘 나오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그러니까 오늘 사건 뒤에 이제 6월절이 나오거든요. 그 두 번째는 뭐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먹인 그 사건과 연계해서 6월절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딱 뭐라고 하시냐면은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그러면 세 번째가 궁금하죠. 세 번째 6월절. 그러니까 첫 번째는 포도주였어요. 두 번째는 떡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피와 살이었어요. 그러면 세 번째 6월절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요.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를 하면 굉장히 유익한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11절을 한번 띄워줘 보면 이래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 이 첫 기적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딱 오늘 사건을 끝내면서 이 기적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이 첫 뭘 나타냈단 말이에요? 표적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표적은 뭐다? 신호, 사인,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새 시대가 오는 것인데요. 근데 오늘 잔치를 보면 이 포도주가 다시 채워져서 뭐가 회복이 되냐면, 잔치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포도주가 채워짐으로 인해서 이 결혼식에 기쁨이 회복이 돼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복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존귀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가운데 모든 죄를 덮어주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죄와 무너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세워서 새로운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 인생의 기쁨이 회복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전의 것을 기억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힘입고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마음에 누리고 경험하게 되기를 바래요. 예수님은 절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내가 무너져도요, 예수님이 한 번 흘리신 보혈은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과거에 너무 매이면 안 돼요. 나의 어제, 나의 1년 전, 나의 한 달 전, 나의 실패와 넘어짐 때문에 너무 거기서 매여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한 마음에 평안을,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거는 목사님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오늘까지 내가 과거에 얽매인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고 힘들었던 청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자기의 죄를 아뢰고 기도하는 청년들에게는 반드시 기쁨이 회복이 될 거예요. 아멘입니까? 과거에 매이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요, 죄사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자유함과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오늘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우리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창조가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네, 자 여러분, 이제 절반 정도 온 겁니다. 왜냐하면 1번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네, 잘 보세요. 사흘째 되던 날, 요한은 숫자 세는 거를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날짜의 흐름을 기술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이 날짜를 적었으면은요, 그냥 적을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그냥 적을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어떤 이제 표적, 신호, 의미 이런 부여를 하면서 성경을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썼기 때문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사흘일까? 왜 사흘째 되던 날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왜 사흘째 날에 일어났을까라고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보면은 그 날짜를 세는 게 몇 번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뭐 이튿날 이게 반복이 되면서 요한복음이 1장 1절 딱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시작한 뒤로 날짜가 나오는 것을 다 세보면은 오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며칠째게요? 6일째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이죠.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째까지 다 지으시고 안식을 하셨죠? 그렇지, 6일째까지 지으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혹시 기억나는 사람, 요한복음을 1장 1절 처음에 시작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죠? 그렇지. 너무 좋습니다.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한다? 그렇죠.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어떻게 시작한다? 똑같이 시작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엔아르케, 그 헬라어로 말하는 그 태초에라는 말이 똑같았는데 유대인들도요, 그 당시에 헬라어로 태초에라고 하면 딱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게 창세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쓰면서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딱 바로 창세기가 떠오르게끔 태초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한 다음에 날짜를 하루, 이틀, 3일 계속 세면서 6일째 되는 날에 그 포도주가 변하게 하는데, 여러분, 요한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면서 날짜를 세면서 동시에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뭐요?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었는데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악함이 들어오고 무너지게 됐어요. 그러면은요, 이 세상을 회복시킬 능력 있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은 무엇을 가진 분이시다?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범해갖고요, 이 세상에 우리가 그 땀을 흘려야 일을 하면서 먹을 수가 있고 경쟁을 하면서 사람의 마음에 악함이 들어와갖고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악한 마음을 삼고 좀 어려움들도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거든요. 근데 사람을 선한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요, 원래 창조의 때처럼 회복시키려면은 그 창조를 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그렇지.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그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창조를 할 때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무너진 창조와 질서는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가능해요. 우리의 무너진 삶도, 우리가 회복이 필요한 것도, 내가 기도해야 되는 어떤 중보기도의 대상도 예수님이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께 간절히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생명 걸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은요 안 들어주시는 기도는 절대로 하나도 없어요.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기도로 승부를 봅시다. 무릎으로 승부를 봅시다. 내 눈물로 주님 앞에 승부를 보는 청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면서 동시에 나의 죄를 사하셔서 내 삶을 재창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요. 우리의 삶이 일어날 힘이 없고 무기력해질 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무기력감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요 예수님 단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신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무릎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릎을 쳐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까지.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완벽한 존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까지 고난을 주십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재창조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망하는 거 여러분 주변에서 본 적 있습니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사람의 인생이 가치 없게 끝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기도하며 맡깁시다. 이번 한 학기도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도요, 나의 길도 주님께 맡깁니다. 가장 어려운 청년들요, 마음이 어려운 청년들이요, 그 한 학기 동안 기도를 하면 나중에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이 기도의 광야의 터널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딱 정리해 봅시다. 근데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결혼식 포도주 사건이 표적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제 이 당시에 결혼 예식에 포도주가 없다. 이제 굉장히 큰 손님에 대한 굉장히 큰 결례였어요. 여러분, 그 포도주는요, 그 당시에 저도 그 당시를 살아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잔치를 풍성하게 하는 대표적인 음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 결혼 이러면은 포도주가 빠지면 안 되는 약간 이런 종류였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이 결핍의 사건은 자칫 잘못하면은 결혼식을 망치는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직결된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무너질 수 있겠다, 내 삶이 흔들릴 수 있겠다, 그렇게 직결되는 문제가, 그렇게 생각되는 문제가 있다 없다? 우리 편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결혼식을 뭐 이제 직장에 들어간 청년들은 결혼식 그 이제 나중에 가게 될 거예요. 그 여기 있는 청년들 혹시 친구 결혼식 가봤어요? 네, 아직은 안 가봤겠죠. 네. 그런데 이제 결혼식 가면 이제 축의금을 내면은 근데 뭐 식권을 주거든요. 혹시 가봤어요? 여러분 빨리 결혼한 친구들 뭐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식사를 안 하면은요 보통 답례로 뭘 줘요? 봉투에 뭘 넣어서 줍니까? 식사비를 넣어서 주는 것이 예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식에 갔는데 식당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 봉투를 모자르게 준비해 갖고 하객이 한 200명 왔는데 100명이 그냥 돌아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소문이 안 좋게 나겠나.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으로. 위기의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식을 망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이 당시에 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결혼식에.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사실 결핍의 사실을 알렸는데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결혼식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을 때 사실 첫 번째 이 기도 그러니까 요청을 한 것은 예수님의 뭐 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표적의 십자가의 표적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말한 건 아니에요. 이해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핍의 문제나 우리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당시에는요 우리가 이 결핍의 사건을 통해 뭐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난다든지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고 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냥 이 문제가 자체가 나는 당장 급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그래요. 당장 뭐 재정이 없으면 재정을 놓고 기도해요. 대학교 때 등록금이 내일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400만 원이 없어갖고 밤마다 주여 하면서 주님 돈이 없습니다. 금식하면서 그 현실의 문제가 급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하나님 이 나의 결핍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되는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살려주세요 주님 이런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도와주세요 주님 이런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을 때 그런 뭐 거창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당장 결핍의 문제, 현실의 문제가 눈앞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의 요청대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이 문제가 원래는 결핍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결국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역전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은 무슨 말이다? 우리에게 뭘 말해준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바로 그 결핍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통로로 역전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힘들면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힘들면 도와달라고 당연히 그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내 인생의 결핍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풀어나가실지 그것은 몰라요. 하지만 그 영광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해도 돼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 기도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누가 뭐 그렇게 뭐 거창한 기도를 했나? 주님 내 눈이 안 보입니다. 눈 뜨게 해주세요. 내 다리가 안 일어나집니다.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장 아픈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물이 포도주를 변하듯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존귀하시고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 예수님 의지하여서 역전의 인생의 결과를 맛보게 되는 우리 그런 1학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걷습니다. 주님,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러분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나의 시간에 나의 기도를 주님 앞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아멘.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는 다시 한번.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내 삶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내 삶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는 자에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내 인생을 역전시키며 새롭게 변화시키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 문제도 주님께 아뢰며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연약함과 무너짐 속에 후회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지만 주님의 존귀한 구원의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일주일간의 모든 죄를 주님께 아뢰니다. 넘어진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 아뢰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내 안에 부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심과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모든 필요함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책임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삶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연약한 순간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연약한 삶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일하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의 물이 붓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물이 붓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체험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아픔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이길 수도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결핍의 문제는 우리의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워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역전의 역사를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 모아 주님께 기도드린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기뻐하시는 일에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드린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그러면은 실로암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토요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실로암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제는 준비하라. 2월 주제는 준비하라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기모임 예배 후에 바로 진행되니까 꼭 시간 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리고 기모임 장소인데 41, 2기는 유치부실, 43기랑 6기는 실로암실, 44기는 초등 1부실, 45기는 B104호, 그리고 47기는 101호 냉장고방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오늘 입대자 있습니다. 46기 성민철 어디 계신가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간단한 자기소개랑 어디에서 복무하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46기 성민철입니다. 저는 육군 운전병으로 내일 육군 논산 훈련소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발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민철 형제가 이 실로암 공동체에서 뿌리 내리고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아 입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고 계시고 또 군대에서의 모든 일들을 섭리하고 계획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철 형제가 가는 곳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서 정말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한 공동체마다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또 민철 형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군복무하는 동안 건강 다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오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모든 기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음은 전역자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거 의도한 게 아닌데, 네, 가는 사람 있으면 오는 사람도 있어야죠. 네. 자, 44기 이한빈 어디 계신가요? 네, 그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간단한 자기소개랑 어디서 복무했는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44기 이현빈이고 경기도 김포시 고촌 거기서 이제 한강 지키는 그런 복무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손을 뻗어서 또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축복기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한빈 형제를 하나님 군대에서 무사히 제대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군 복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생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생각과 또 어려움들도 있었을 텐데 이것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에 무사히 복귀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사람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 주변 사람들 가운데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을 누려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하나님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의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이 제대 후의 모든 시간 젊음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광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잠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케 하셔
네, 잘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2023년 부산 청년 연합 말씀 집회 킵고잉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27일 총 2번 진행이 되는데 27일 저녁 7시랑 28일 저녁 7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 분일교회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등록비는 무료여서 전화로 먼저 연락을 해주신다면은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사분들과 찬양팀이 정말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시고 좋은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시간 되신 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개강 특별 새벽기도회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장소는 본당이고요. 네, 좀 상당히 길죠. 네, 2월 22일부터 28일까지 주일은 빼고 토요일은 합니다. 네, 저희 6시에 새벽기도회 시작해가지고 6시에 시작을 하고 이후에는 저희끼리 실로하면서 말씀 가지고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저희 비전 트립 일정이 대충은 틀이 잡힌 것 같습니다. 장소는 태국이고 날짜는 아직 미정이라 가지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이 된 즉시 바로바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20명입니다. 20명이라서 이게 아마도 선착순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만약에 이 날짜 상관없이 마음에 정말 비전 트립 떠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여기 회장님과 부회장님 전화번호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차양팀 모집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지환 리더님 그리고 네 전화번호로 이 연락을 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름, 기수, 지원 파트, 폰번호, 메일 주소 이렇게 적어서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양팀 다 좋은 분들밖에 안 계시니까 정말로 하고 싶은 마음이 계시다면은 누구라도 지원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기수별 모임 지원금이 있습니다. 저희 기 모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나 기분들이랑 으쌰으쌰해서 어디 놀러 가거나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싶다 하신 분들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아닌 이상은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쓰셔서 제출해 주신다면은 네,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안에만 제출을 해 주신다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서기부 모집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많은 손길과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음이 있으신 지체분들은 언제든지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회장님과 부회장님 전화번호로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오늘 저녁 말씀은 내가 믿나이다라는 제목으로 고광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S존 4층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네, 그럼 오늘 회계 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